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예수님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허복승 원사님 또 김금승 원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기 힘드시죠? 숨쉬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래도 잘 숨쉬시고 세게 힘있게 이렇게 또 그동안 제가 나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무척 나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우리는 뭐 코로나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들께서는 또 아무래도 그러시니까 그래서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좀 쉬시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나오시게 돼서 감사하고 얼마나 나오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집안에만 계셔서 그런가 얼굴이 뽀얘지셨나요? 고생도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내일 보니까 분당 세대교회 송항성 목사님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 라는 것을 모색해는 내일 세미나도 있고 그렇기도 하던데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또 목사들이 목사로서 또 성도들도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고가 쭉정해도 다 갈려지고 또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었으며 또 이제 여러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매주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 너무 몰랐었구나 라는 그런 회개의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또 우리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쓰러지는 교회도 있고 다시 한번 더 건강해지는 교회도 존재하고 쓰러지는 신도들도 있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예배자로 서야겠구나라는 것을 뜨겁게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도 갈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우리가 평상시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답하기는 구원받기 위해서 정답이죠. 그런데 가끔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잘못되면 정답이 아닌 수 있죠. 또 예수님 교회 가면 뭔가 마음이 편해,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정답이지만 이건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뭐 막힘없이 날마다 뭐 번창하고 잘 되고 그러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고 날마다 고난과 역경이 밀려올 때 때로는 내 사업이 잘 되다가도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라고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어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편하다. 내 입장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첫 질문은 나에게로부터 질문이 시작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질문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셔. 그런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들 마스크 쓰셔서 대답을 하려고 하시는지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무슨 저런 믿음을 갖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이 형편없이 찌그러지는 사람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늘 순종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불순종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돼.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 그러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놓고 서로 상당히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그 무덤에 온데간데 찾을 수 없는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들의
이 두 가지 모습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암암리에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자와 비교를 해서.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느냐?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 원래 자기 그냥 옛날 일로 돌아간 상태예요. 자, 그런 순간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무슨 의미이길래 굳이 왜 울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울고 있어야 될 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쫄쫄쫄쫄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눈치 봐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자기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간 상태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울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보는 게 좋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좋은데요. 예.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구원을 받으니까 또 그것도 예. 그러시구나. 역시 권사님다운 대답이시고. 예.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나만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자,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뵙고 싶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체로 우리 안방에 매일 누워 계신다 생각해. 여러분 매일 들어가셔서 그 돌아가신 부모님 시체 보면서 어떤 마음 느끼시겠어요? 시간 지나면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빨리 땅에 가서 묻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 향연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롱했잖아요. 예수님,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차라리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한 말만 제자들이 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뭐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런 판국에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뭐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운 적이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우리가 울 수 있을 수 있어도 죽은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은 시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하나의 시체예요. 시체. 우리에게 아무런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동안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도 울어요. 왜 웁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런 울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죽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님만 귀하게 여겼었어요. 왜? 살아있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여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에이 뭐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야,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셨든 죽으셨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든 그 예수님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살아계셨어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마지막까지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침묵하시는 그 주님조차도 귀중하게 여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그 자체,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없을 만큼 침묵하시든 죽으셨든 그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과 기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뭔가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될 판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뭐 안전매의가 일어나야 되고 장님이 눈을 떠야 되고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할 정도로 시신이 되셨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없어서 우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쵸. 마리아. 뭐 소리가 날 게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16절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부르시죠. 울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야.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모든 이런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울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항상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 이름을 왜 부르실까요? 왜 부르실까? 그쵸?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왜 마리아야 부르실까요? 그 마리아에게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뭔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땀 흘리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인데 매일 찾아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런 사람은 힘있게 살지 못해요. 잠깐 일어날 것 같지만 금방 또 주저앉아요. 날마다 그 삶이에요. 매일 위로만 받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와서 위로만 받고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입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주를 보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뭐 눈물 닦아주고 흘리는 코 닦아주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했고 사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금 사명을 북돋으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나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나는 그동안 예배를 정말 안 드리다 보니까 편하구나 이게 아니라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마스크 안 쓰고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랬던 게 얼마나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요즘은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처럼 막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는데 여러분 요즘은 전도도 쉽지 않은 그런 판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곡과 축정이 더 극명하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셨다며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얼른 나오라고. 네, 이 코로나19 이 잠깐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얼른 새생명교회에서 나오라. 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다 갈리게 돼 있어요. 알곡과 축정이 갈려지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은 어디에서 결정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냐 모르느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성경 엄청 가르칩니다, 여러분. 웬만한 정통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이길 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왜? 이 복음을 많이 알긴 아는데 잘못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시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제 여러분 그 읽으신 터에 이제 또 이제 성경 공부도 우리 시작을 할 거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 뭐 환상을 바라보고, 뭐 귀신을 바라보고, 뭐 양주에 무슨 덕정사랑교회 그 김영환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와서 여자 목사 둘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루시퍼 악마가 지옥에서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 하나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나왔고, 지금 한 여자 목사가 거기서 쓰임을 받고 있더만요. 그 여자 목사가 뭐 귀신 소리 막 내는 거예요. 루시퍼가 거기서 지금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이 루시퍼 악마가 이 여자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영매라고 하네요. 영적으로 매개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이상한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뭐냐?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린다. 이거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때 평가를 한다면 1부터 100이라면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에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성경책 펴고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까지가 아니에요. 100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 사이비 종파만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는 영혼들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갈린다는 거죠. 시대학자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들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약한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마음속에 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